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하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가 하면 그 채찍을 휘두르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거룩한 곳에서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큰 소동을 피우셨는지 제자들이 이걸 보고 놀라죠. 깜짝 놀라서 그 예전에 과거에 다윗 왕이 쓴 시편이 생각이 났어요. 여기 성경 그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게 다윗의 시 가운데 있는 건데 다윗은 성전을 짓기에 아주 열심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물론 다윗이 짓지는 못했지만 너무나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윗의 그 시가 생각이 날 정도로 예수님이 지금 한바탕 일을 벌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감했듯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예수님의 행동이 나중에 예수님의 적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데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버려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면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어쨌건 예수님이 이렇게 화가 난 이유가 뭘까? 화가 난 이유.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이 되었다 그랬죠.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참 많이 모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근데 요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각처 심지어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요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거는 출애굽기 하나님이 하신 명령 가운데 있기 때문인데 출애굽기 23장 14절하고 17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리고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어다. 그러니까 성전에 자주 오면 좋겠지만 그게 쉽진 않겠죠. 그러니까 아마 평상시에는 자기들 지역에 산당에서 여호와를 섬기다가 요 3가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의 중심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였던 거예요. 이 3 명절 가운데 다 오면 좋겠지만 다 오기도 또 쉽지 않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라도 가야 되잖아요. 그 하나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한 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정말 명절 중에 명절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명절. 오늘날 교회에 명절이 많지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예요? 또 엉뚱하게 성탄절이라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 부활절이 더 중요하죠. 그죠? 부활절. 그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 가장 중요한 명절이에요. 왜냐하면 유월절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신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시고 홍해의 기적을 통하고 그리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드러낸 날이 6월절이니까 그 6월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했던 거예요. 그런 그 날이 지금 이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원래 북쪽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이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 거룩한 집, 하나님의 집으로 이제 오게 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또 어떠하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은 조그만 그런 도시인데 그 예루살렘 그 안에 한쪽 북동쪽에 조그만 산이 있어요. 그 산을 이제 예루살렘 산 또는 뭐 성전산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 성전산 위에 이제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산으로 부른 것이죠.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솔로몬 왕이 처음 건설을 했죠. 근데 그건 다 이제 무너져 내렸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새롭게 건설한 성전입니다.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은 굉장히 화려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의 규모에 비해서도 약간 좀 과분수적으로 엄청나게 크고 멋지고 화려했다 그래요.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그 외곽은요, 금으로 쫙 이렇게 도배를 해놨어요. 도금을 해가지고 멀리서 보면 아주 번쩍번쩍 빛나는. 그러니까 요즘도 금은 비싼 거지만 옛날에는 오죽했겠어요. 근데 그걸로 쫙 도금을 할 정도로 아주 멋진 성전이었다 그래요. 왜 헤롯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멋지게 다시 지었는가 하면, 여러분, 헤롯은 잘 알다시피 유대인의 왕이긴 했는데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아주 정치적으로 로마 황제에 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협력을 해가지고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해서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힘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유대인으로부터는 좀 인정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종교도 같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헤롯이 잘 보이려고 허물어져 내렸던 그 성전을 아주 멋지게 지은 거예요. 그 멋지게 지어놓으니까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또 뭐예요? 또 마지못해 헤롯을 높였어요. 왜냐하면 멋지게 지어놨으니까. 그죠? 멋지게 지었으니까. 어쨌건 헤롯도 성전을 멋지게 지음으로 유대의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얻으려고 했고, 또 대제사장과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하면서 그래도 그 멋진 성전을 그곳에서 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을 기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좀 속마음이 합쳐가지고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어쨌건 이 당시는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어쨌건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큰 자부심이었다는 거예요. 멋짐. 성전에 대해서 하나 좀 더 얘기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성전은요, 크게 둘로 나눠져요. 성전 건물이 있고 그 성전 건물을 둘러싼 넓은 마당 또는 뭐 뜰이라고도 번역되는 그 마당 뜰이 있어요. 근데 이 뜰도요, 둘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을 둘러싼 안뜰이 있어요. 그 안뜰은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의 뜰이라 그래요. 말 그대로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곳으로 들어가야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서 가져온 희생 제물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가 있어요. 유대인의 뜰이에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유대인의 뜰 바깥으로 또 뜰이 있어요. 바깥뜰이죠. 그 바깥뜰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이방인의 뜰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는 드리지 못하지만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서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 수 있었어요. 문제는 그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 다 성전이잖아요. 그죠? 성전 전체 지역인데 그 사이에 유대인의 뜰 안뜰과 이방인의 뜰 바깥 뜰 사이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었어요. 뭐 높은 건 아니지만 한 1m 정도의 낮은 울타리지만 울타리가 쭉 쳐져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울타리에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문구가 새겨진 비문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는가 하면 이방인은 성전 주위의 난간과 울타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 만약 넘어오다가 붙잡히는 경우 누구라도 죽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겁주는 말이죠. 근데 진짜 아마 넘어갔으면 큰일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감히 넘어갈 수 없어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보면서 나무란 듯이 넘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14절에 성전 안에서 그랬죠? 성전 안에서 또 15절에 보면 성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성전은요 성전 전체 건물을 말한다기보단 아마도 이방인의 뜰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방인의 뜰 바깥뜰이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바깥뜰. 근데 그곳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거기서 재물을 팔고 돈을 바꾸는 환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방인의 뜰도 성전은 성전이죠. 그렇죠? 여러분 성전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깨끗하게 정결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하는 그러한 장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결하게 하고 나서 들어가는 곳이에요. 이방인의 뜰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그곳에 뭐가 있었다고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짐승들을 팔았고, 그 다음에 돈을 환전할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 제사에 필요한 짐승을 팔거나 또 성전세로 드릴 동전을 바꾸는 일이, 환전하는 일이 불법적이거나 불합리한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되는데 집에서부터 제사로 드릴 재물을 동물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양이나 소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집에서 이 제사드릴 그 재물을 가지고 올 때는 그래도 깨끗하고 좋은 것으로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먼 길을 데리고 오다 보면 어떻게 돼요? 동물들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깨끗하고 좋은 걸 가져왔는데 가서 와줘 봤더니 별로 안 좋아. 또 심지어는요, 여러분, 제물로 드리려면 제물로 바치기 전에 제사장한테 검사를 받아야 돼요. 제사장님, 제가 저의 죄를 대신해서 이 양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딱 봤어요. 집에서 가져올 때는 좋은 거였는데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별로 안 좋아. 성경에 기록되기를 제물은요 깨끗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 그래.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거 제물로 못 쓰겠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사를 드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야, 그거 약간 좀 그런데?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 어느 시대나 항상 좀 악하잖아요. 제사장이 딱 보고 깨끗하고 좋은데, 근데, 안 돼. 그럼 끝인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럼, 어떡하죠?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이거 드릴 수 없으면 어떡하죠? 그러면, 저기 예루살렘 저쪽 어디에 가보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좋은 양을 파는 곳을 내가 알아. 거기 가서 사와. 이렇게 돼. 문제는
인간의 탐욕을 거론하기 전에 편의를 위해서라도 예루살렘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동물을 파는, 제사로 드릴 동물을 파는 곳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문제될 건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죠? 깨끗하게 잘 관리된 것, 관리해서 깨끗하게 키운 제물을 드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좀 비싸지만 좋아요. 뭐 또요, 여기 보면 환전상이 있는데 동전이 필요하다 그랬죠.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이 동전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성전세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성전세.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은요, 해마다 이 성전세를 드려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성전세로 드리는 동전은 자기들이 쓰는 동전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뭐 금액은 딱 정해졌겠죠.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1년에 10,000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10,000원짜리,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에서 만든 10,000원짜리를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세는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곳곳에 흩어진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서 사용되는 동전으로 드릴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받는 돈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요. 굳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다가 헌금을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헌금을요, 우리나라 원화로 안 받아요. 중국 돈으로도 안 받고 일본 돈으로 안 받아요. 어느 나라 돈으로 받아요. 만약 달러로만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달러로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당시에 성전에서 성전세로 드리기 위해서는요, 그 인근 지역의 두로라고 하는 곳에서 사용되는 은화만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 외에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두로에서 쓰는 은화를 가지고 그곳에 가서 바꿔서 드리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에 오면 두로로 바꿔주는 환전상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거기에도 또 여러분 돈을 바꾸다 보면은 뭔가 수수료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분명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도하게 착취하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양 한 마리 평상시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팔았을 거예요. 일반적인 환전세보다 성전에서는 훨씬 더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건 인간의 탐욕이에요. 우리 주님도 분명히 싫어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것 때문에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마태복음에는요, 이 똑같은 일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일하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강도라고 비유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그러니까 이들이 강도라는 거예요. 강도. 여러분, 여기서 동물을 팔고 환전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그 일을 했겠어요? 성전에서 그 일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전의 주인이 그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거는 너무 형이사학적인 거고, 그 당시 성전의 주인들이 누구겠어요? 대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왜 허락해요? 뭔가 받는 게 있으니까. 아니요, 어떤 분들은요, 책을 보니까 아예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대사장들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고용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엄청난 부를 착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화를 낸 이유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그것 때문만으로 화를 내셨을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일도 했겠지만 성전 바깥에 예루살렘의 상가들에서도 그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만약 그렇게 착취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셨으면 성전에서 하는 것도 막 뒤집어 엎지만 예루살렘의 다른 상점에서 하는 그 일도 가서 엎으셔야 되잖아요. 어차피 거기도 똑같이 착취할 테니까. 그것 때문에, 착취한 것 때문에 화를 내실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화를 낸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고 생각이, 그건 뭐냐 하면 아버지의 집,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을
성전답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성전을 역할을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역할이 뭡니까? 성전의 역할? 성전의 역할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지금 이곳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예배드리는. 그것은 거룩한 곳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이방인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시끌벅적한 일이 벌어져요. 도저히 예배드릴 환경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화를 낸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 우리가 더 살펴볼 것은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거룩하게 구별해온 그곳을 유대인이 차지해가지고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려야 되는 그곳을 유대인들은요, 전혀 꺼리낌 없이 제 멋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예수님을 화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의 뜻은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토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뭐예요? 이방인들이 제사 드릴 그곳에서요, 와가지고요, 짐승을 흥정하고 환전하고 조용히 했겠어요? 또 난리가 났겠어요. 여러분, 한번 짐승들이 여러 마리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조용하겠어요? 양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시끌벅적했을 거라고. 사람들이 돈을 흥정하는데, 아, 이거 하나에 얼마입니다, 얼마입니다 하면은 그냥 고스란히 그냥 돈을 냈겠어요? 흥정을 했겠죠. 시끄러웠겠죠. 돈이 있는 곳에 또 싸움도 있었겠죠. 난리 났을 거예요. 난리. 근데 유대인들은요, 전혀 꺼릴 게 없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의 뜰에서 짐승을 사고 환전한 다음에 자기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유대인의 뜰로 쑥 들어가 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쑥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면 돼요. 남자들은 좀 더 안쪽에 들어가가지고 성전 앞에서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들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고 또 안수받고 죄 용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들어가서 성전세 내면 돼요. 성전세를 낼 수 있는 헌금함이 곳곳에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헌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의 뜰도 성전이에요. 이방인의 뜰도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예배를 방해해서는 안 돼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아마도 종교적인 우월감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이방인의 뜰은 있으나 마나한 곳이에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곳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진짜 성전은 어딘 거예요? 자기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유대인의 뜰, 거기가 성전인 거예요. 이방인의 뜰은 그냥 그냥 진짜 그냥 바깥 뜰이에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성전이 무엇인가, 성전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행동이에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 성전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성전을 건설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사의 기도를 하고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어떻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기도문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만든 그 성전 때도 이미 온 세계로부터 이방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전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요, 이 모습을 보고 모든 만민, 땅의 모든 만민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고, 이미 모든 만민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삼기 원하신 거예요. 그게 성전인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성전은 이스라엘만의,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이미 모든 이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잠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러나 이미 시작할 때부터 이 성전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구별은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어느 순간까지는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시작할 때부터 차별은 없었어요.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유대인만 예배드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돼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보시고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론 착취하고 예배의 본질을 어긋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들을 훼손하는 것들도 화가 나셨겠지만,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이 난리를 치는가, 그래서 화가 나신 거예요. 다 내쫓죠. 왜요? 이방인의 뜰을 성전으로 만들고 이방인의 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방인들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가장 화난 일 가운데 하나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귀한 일은 없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 이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근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분배를 이해했나요? 이해하지 못했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개라고 불렀잖아요. 개. 유대인은 이방인과 상조하는 것도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언제예요?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이니까 이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바글바글 할 때예요. 이제 곧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 거룩함, 이 정결함을 계속 지켜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조금이라도 접촉하면 안 되는 때예요. 왜냐하면 이방인과 접촉해가지고 부정해지면 이거 다시 정결하게 하는 게 더 귀찮은 일인 거예요. 더 힘든 일이에요. 지금 중요한 때라는 거예요. 내가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될 때 아주 중요한 때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혐오감이 극에 달하있을 때, 이방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 눈앞에 얼씬거리면 안 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조금 더 인정을 할 수가 없는데, 비록 성전이라도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들이 있으면 안 되는 때예요. 이방인들을 쫓아내지는 않았겠지만 나중에 보면 이때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에 왔다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뜰이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택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난리를 치신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이 난리를 치면서 이곳을, 이 이방인의 뜰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막 말씀하셨겠죠. 다 쫓아내요.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해요. 표적. 도대체 예수님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기에 뭐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입니까? 라는 증거를 달라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때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굉장히 황당해 했을 거예요. 황당해. 왜냐하면 여기 나오기를 성전은 이미 46년 동안 세워졌다. 46년 동안 지었다라기보다는 보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46년 전에 이미 세워졌다. 근데요,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요 당시보다 이미 46년 전에 세웠어요. 그래서 몇 년 안에 성전을 세웠는데 성전 주변에 안뜰이나 바깥뜰까지 그런 모든 공사들은 아직까지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요 사건이 있고 나서 30년 후까지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전체를 다 완공하는데 70년이 걸린 거예요. 70년이 넘게. 그 엄청난 일인 거죠, 사실은. 이 엄청난 이 성전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니들이 다 헐어봐.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지? 이거 성전을 만드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다 완성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헐어? 근데 또 3일 만에 또 세워? 말도 안 돼. 근데 유대인이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이 성전을 다 헐고 3일 만에 세운다는 게 아니면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꽉 막힌 사람들이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뭐냐? 다시 3일 만에 세우겠다고 하는 이 성전은 뭐냐?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성전을 헐은 다음에 예수님의 몸을 헐었죠. 죽였잖아요. 그러나 3일 만에 어떻게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의 몸인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질문. 정말 중요한 질문. 도대체 예수님은 왜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을까? 자기 몸. 그럼 성전이 뭐죠? 성전. 지금까지 계속 성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은요, 세상 모든 것의 창조자고 주인이고 지금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성전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거룩한 곳, 지성소라고 그러죠.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 몸이 성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이 땅의 성전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성전을 보아하니까 지극히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것을 심지어 그 성전을 잘 맡아서 잘 관리하라고 임무를 맡긴 유대인들부터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유대인들마저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산에 세워진 이 성전을 더 이상 성전으로 부르지 않으시는 거예요. 대신 그래도 하나님 만나야 될 성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이다. 뭐다? 내 몸. 내 몸이 내가 새로운 성전이다. 라고 하죠. 너희들은 새로운 이 성전, 내 몸을 죽여서 죽일지 모르지만 죽이겠지만 이 성전은 3일 후에 다시 세워질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새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새로운 성전이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제가 이 본문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지닌 그 인간의 몸,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이 유일한 방법으로 이 땅에 나타난 장소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있었던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래도 접촉한 유일한 곳이었잖아요. 성전 안에 법궤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실 때 예수님의 발을 얹어놓은 발등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곳인가 하면 원래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래도 접촉해 놓은 유일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신 유일한 곳이 성전이고 그곳에 가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대신 예수님의 몸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접촉하신 유일한 곳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런 전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몸은 유일하고 진정한 성전이 되고 참된 예배의 유일한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데가 없다. 사마리아인은 자기들이 정한 곳에서 예배드렸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드는데 그거 다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할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겨주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원하시는 건요. 예배 잘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뭘 드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도대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찾는 거는 예배하는 자만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뭘 달라고 하시겠어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 잘 드리는 사람만 필요한 거예요. 그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려면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되는데 그거 다 필요 없다. 이게 뭐예요?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 오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하는,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의 뜰,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서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지만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그건 어떻게 보면 포기한 거죠. 포기하고 이제 진정 새로운 성전을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세요. 예수님의 부활한 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 제물, 제사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그 모든 제사들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안에는요, 그 모든 제사도 다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성소도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도 다 포함된 몸이에요. 그 몸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부활하신 몸.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으로 가야 되겠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몸으로 가죠? 여러분, 예수님의 몸으로 가야 된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가면 예수님의 몸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의 몸은 지금 하늘에 승천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이 있어요. 이 땅에.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몸이 뭐죠? 교회죠,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예요. 그 주님의 몸이 이 땅에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곳, 함께 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 예수님의 몸이 또한 이 땅에도 존재하세요.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모일 곳이 어디냐? 모여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잖아요. 그게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함께 모여.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곳이니까.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 그곳에서 구약시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속받고 용서받고 새로워지는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에서 이루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화가 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도대체 왜 화가 났어요? 예배를 방해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걸 방해하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예배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예배하느냐?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와서 함께 예수님의 몸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바로 예배고, 그 예배를 위해서 교회 나오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 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비밀. 교회가 뭔가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새로운 성전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유일한.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나오지 않고 혼자 예배 드려도 된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잘 섬기면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 되심을 거부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모신 교회, 예수님의 몸이 된 교회,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를 낸 이유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방해받은 것이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이제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럼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그냥 세상 권세를 따르는 그런 왜곡된 예배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예배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몸이 되는 일이요,
거룩한 성전으로 가는 일이,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자꾸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성도들을 이끌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성전 되시고, 이제 새로 성전 되신 주님께로 나와 우리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 귀한 이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비밀을 품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부르신 이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높이며 사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를 가장 기뻐하심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